최근 MBC에서 방영되었던 수사반장 1958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최불암 씨가 수사반장으로 나왔던 그 드라마의 그 이전 시대 수사반장님이 그냥 형사였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그 삶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극 중에서 주가 조작과 주식 범죄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대사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 그 60 몇 년도 이렇게 배경으로 나오는데요.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주식의 시대야 하면서 이제 1962년도 뭐 그때도 이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962년에 주가 파동이 있었대요, 우리나라에. 근데 수법이 지금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막 대박이 난다, 투자해라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큰 손해를 보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돈에 대한 관심과 태도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60년 전이 아니라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돈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시험이라는 주제인데 1장 2절부터 11절까지 그 시험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그 물리적인 시험, 고난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라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생각의 공격에 대한 시험은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의심하지 말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가난과 부요에 대한 세상적 가치관을 통해서 오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하면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뜻을 지닌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랑하라라는 동사인데 이 take pride, 자부심을 가지라라는 말입니다.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 또 영어 성경은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하면서 자랑하라 이렇게 두 번 쓰여지고 있습니다. 실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9절에 딱 한 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 사용만 해도 9절, 10절, 11절에 이제 그 분위기를 모두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굉장히 잘 뜻을 번역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라의 주어와 목적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누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그래서 두 번 반복하고 있죠. 9절에 한 번, 10절에 한 번. 그래서 두 개의 대상이 각각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성도는 자기의 영적 높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9절에 나와 있는 낮은 형제는 이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만일 가난하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서 또 이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형제라고, 낮은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때 이 높음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높기 때문에 그 높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높은 지위.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영적인 부자인 것을 자랑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은 자신이 영적인 부자인 것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번역본에는 빠져 있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접속사 대라고 이제 헬라어로 그러나, but, however, 그러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난하더라도 그러나 그럴지라도 영적인 높음을 자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가난하면 그렇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오히려 가난하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기가 죽는다든지 절망한다든지 자신감을 상실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랑 막 비교를 한다든지. 그래서 왜 가난하면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여러분 생길까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잘못된 열등감입니다. 세상이 만들고 세상이 교육하고 세상이 주입시킨 돈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한 속담을 살펴보면 돈의 영향력을 아주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예가 있죠.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돈이면 귀신도 산다. 또 우리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으로 못 사는 것은 없다. 다만 돈이 부족할 뿐이다. 동의하십니까? 돈으로 못 사는 것은 없다. 다만 돈이 부족할 뿐이다 라는 대사를 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말 중에 잘 산다, 못 산다 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부자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 저 사람 잘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GDP가 낮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 우리가 보면 저 나라는 못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린 말이죠. 그렇죠? 정확한 말은 돈이 많다, 저 사람은 재물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잘 산다, 못 산다. 그래서 이 잘 산다, 못 산다는 가치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기준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 돈이라는 그 가치에 비교해 봤을 때 소유, 물질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아야지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성공한 것입니까? 돈이 없으면 실패한 것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그가 가진 귀한 인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잠언에 보면요, 가난을 좀 게으름과 동일시하는 뉘앙스를 주는 구절이 있어요.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것이 우리가 게으르고 손을 놀리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자가 된 것이 부지런하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근데 야고보서는 이 신약의 잠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난을 탓하고 있으면 구절은 낮은 형제는 좀 더 부지런해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가난을 탓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냥 낮은 형제는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부유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과 야고보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잠언은 이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 왕이. 솔로몬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의 황금기입니다. 골든 에이지. 아주 풍요롭고 부유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금하고 은이 있죠. 은 자체는 이제 너무 흔해가지고 사람들이 귀하게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부유한 시대. 이런 시대는 조금만 열심히 움직이면 가난과 멀어질 수 있겠죠.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잠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시대는 흩어진 12지파, 박해와 추방과 피난과 그런 어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핍박과 고난에 의해서 발생한 가난들이 많고요. 게을러서가 아니라 시대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가난을 당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혹시 너희가 가난하더라도 절대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가치는 경제력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지급하느냐가 가치를 결정한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분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고 사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의 가치, 예수님짜리 그런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 그러나를 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은 저항하는 거죠.
재물에 대해서 세상적인 견해에 대해서 저항하는데 그 구절에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번역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그러나 신앙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주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 1979년에 이제 노벨 평화상을 타신 테레사 수녀님이 87년에 삶을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난 후에 평소 사용했던 개인 소지품들이 지금 이제 콜카타에 마더 테레사 하우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유품 전시관에 보존이 되어 있고 전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품이 뭐가 있었냐면요. 한 자루의 펜, 두 벌의 옷인데 그 옷은 그렇게 살이라고 하죠. 푸른색 줄무늬가 있는 그 독특한 인도의 그 서민들의 복장이라고 합니다. 그 옷 두 벌, 그리고 일기장, 묵주, 기도할 때 쓰는, 그 다음에 성경책.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당근 같은데 내놓으면 이 얼마 할까요? 돈을 주지는 못하겠죠. 정말 돈으로 환산하면, 재물로 환산하면 어떻게 보면 제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87년 동안 살면서 남긴 게 이것밖에 없냐? 왜 이렇게 가난하냐라고 그 누구도 테레사 수녀님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걸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주 힘들게 살아갔지만 죽어서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가난했으나 천국에서 영원히 부유한 존재로 사랑을 받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는 낮은 사람이었는데 영적으로 천국에 가자마자 높은 사람이 된 건가요? 영적으로 보면 아니죠. 살아있을 때도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었고 천국에 가서도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좀 잘 안 알아준 거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부터 너라도 본인 자신만이라도 이 부분을 인식하고 이 부분을 자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재산과 상관없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토록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 나중에 천국 가서도 받게 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바벨론의 위협과 침공이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 탄식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벌하실 수 있습니까? 계속 탄식을 하다가 3장 그 뒷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익숙한 그런 고백이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까지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나 신앙입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박국 같은 그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이렇게 풍성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증언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왕과 총독 앞에서 왕이시여 총독이시여 당신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와 제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왕과 총독 하나도 안 부럽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최고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과 총독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게 높음이 없는 거죠. 근데 나는 바울은 높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과 총독도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시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영적인 것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지금부터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영적인 것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세상 물질보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가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나를 더 낮은 자들과 비교하면서 위안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 친구들에 비하면 내가 그래도 하루에 2끼 3끼를 먹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자체에 비교 자체가 없습니다.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지금 낮아도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할 거야, 그래서 높아질 거야 라는 이런 생각도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자체로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난의 문제를 나중에 해결해서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그 자체로 풍요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이미 높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높기 때문에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 그 자체 때문에 풍요로워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부의 그는 이제 정체성의 문제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입니다. 존재는 보이지 않고 소유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유에 되게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이런 어떤 이 존재를 바라보면서 정체성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자 성도는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비그리스도인인데 부자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제 9절과 10절이 이제 대꾸를 이룬다는 거죠. 9절에 낮은 형제를 얘기하면 이제 10절에는 부한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다, 부자인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낮아짐이 뭐냐면요, 재물이 없어졌을 때 내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재물이 많아 부자예요. 그런데 그 재물이 없어진다면 한 명의 구원받은 그냥 연약한 죄인이잖아요. 그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11절에 아주 뜨거운 바람 이야기를 하죠. 이 동풍이라 그러죠. 중동 지방에서, 사막에서 불어온 아주 건조한 열풍이죠. 그래서 중동 사람들,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분들의 그 복장을 TV에서 보면 하얀 옷인데 아주 긴 팔을 다 가리죠. 왜냐, 화상을 입으니까. 머리도 터반 쓰고 눈만 이렇게 뾰족히 내놓고, 그게 그만큼 뜨겁다라는 거죠. 그런 뜨거운 바람에 피었던 그 화려한 것도 그냥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삶의 덧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 그리 오래 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나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말에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열을 붉은 꽃은 없다라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죠.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홍정규 목사님 글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923년 시카고의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당대 최고의 7명의 부자들이 모였대요. 근데 이 당대 최고의 7명의 부자들이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면 당시 미국의 전체 국고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임을 마이더스의 모임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한 25년 후에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추적을 해보니까 그 7명 중에 2명이 파산해서 노숙인이 되었고, 또 나머지 2명은 감옥에 있고요. 또 마지막 3명은 자살하거나 또는 자살 미수에 그쳐서 힘든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7명 다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서두에 제가 1960년대 주식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초기에 상장 기업이 12종목, 12개 회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최초로 주식을 상장한 우리나라 기업 혹시 아십니까? 저도 이거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상장한 기업은 조흥은행입니다. 여러분 조흥은행 기억하세요? 2006년 신한은행의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2부 예배 때 제가 조흥은행 아냐고 물어보면 오래된 분 이런 눈으로 저를 아마 연식이 오래되셨군요 목사님. 제가 대학생 때 조흥은행 가서 계좌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우리 집 앞에 있었던 또 기억이 납니다. 조흥은행 보니까 1943년에 이제 시작이 되어서 2006년 합병될 때까지 보면 한 60년 정도 지속이 되었다라고 보죠. 세계 그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은요 40년 또는 50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한국 코스피 상장한 기업의 평균 수명은 한 33년 정도.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10년, 약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쇠잔하리라 없어지라 쇠잔하리라 이제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라고 이제 쉬운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부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쇠잔한다는 말은 이제 원어에 보면요 will fade away 이제 이렇게밖에 번역을 못 하는데요. 헬라어 문법을 보면 이제 미래형이죠. will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헬라어에는 그러면 쇠잔함을 당한다는 거죠. 요거 우리가 좀 잘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수동형이란 말은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는 돈을 안 벌고 내가 이 부를 없앨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만두게 되어지는 거죠. 이 부가 없어짐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아무리 가지고 싶어 해도 없어짐을 당한다는 말로 이제 수동형을 지금 성경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수동의 의미는 그래서 부는 자랑할 것도 아니고 없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수동형이라는 겁니다. 왕을 태운 말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절을 해요. 누구한테 절을 할까요? 말한테 절할까요? 왕에게 절을 할까요? 왕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너무 으쓱한 거예요. 그런 자기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왕을 태우지 않고 그냥 혼자 서 있으면 아무도 그 말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동의 삶인 거예요. 말이 왕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말은 태워짐을 당하는 거예요. 또 말이 왕에게 내리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짐을 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자기가 왕을 태웠다 그래서 으쓱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왕이 내려와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 안 한다 그래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재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해서 으쓱할 필요도 없고 내가 없다 그래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도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2009년이죠. 4월 약 850년의 역사인 프랑스 노틀담 성당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목재로 만들어진 부분, 특히 이제 첨탑 부분은 다 타고 불에 안 타는 석재로 된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인생이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재물은 이 목재와 같은 부분이죠. 인생에 불이 나면 목재로 된 부분은 다 타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석재 부분은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이 필요한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런 영적인 부분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굉장히 훌륭한 영적인 왕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많이 하죠. 그리고 다 이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리품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골든 에이지를 열어가는데 어떤 분은 다윗 왕이 가지고 있었던 금이 중국 황실보다도 많았을 것 같고 대영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금보다 많았을 것 같고 바벨로니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화로움보다도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 그런 승승장구한 모습도 자랑할 수 있고, 또 다윗은 또 시인이잖아요. 그렇죠? 싱어송 가수, 아름다운 아내들, 솔로몬 같은 아들이 있는,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데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나는 그냥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나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그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이 모든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아주 부자인데 자기 낮아짐을 자랑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은 다윗처럼 이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내가 목표한 그런 재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은행 잔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낮아짐, 그 낮아짐, 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양이다, 그 사실을 좀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민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방송에도 엄청 많이 나오시고, 근데 이제 이분이 방송을 좀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또 실수가 드러나게 되는데, 자기 집을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 보니까 남산뷰에다 아주 멋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십니까? 이거 새 들어 사는 거라고 했더니 등기부등본을 또 네티즌이 찾아서 공개를 해봤더니 이제 건물주에 이제 해민 스님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스님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왜 비난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국민이 건물주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뭐 때문입니까? 자신이 말한 대로 믿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강의할 때마다 무소유를 주장하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뭐 그런 책도 내시고, 그런데 이제 늘 무소유를 말하시는 분이 굉장히, 그래서 어떤 네티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도 우리도 그런 비난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내세와 천국과 영혼의 풍성함을 말하면서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전전긍긍하고 돈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세상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니라고 그렇게 비난하지 않도록 우리가 크리스찬, 우리가 믿는 대로 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약의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최종 판단은 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죠. 현재의 물질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현재 존재, 현재의 영성, 현재의 그 영적 지위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지 못했다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그 높음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부한 형제일지라도 혹시나 남을 무시하거나 또는 스스로를 교만하게 하지 말고 인생의 약함을 지금부터 인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는요, 바다보다 지면이 낮아서 뚝을 막아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뚝과 방파제 거기에 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재앙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말 세밀하게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파제 관리가 너무 중요해서 그 당시 옛날에는 방파제를 감시하는 그 귀족을 세웠대요. 그래서 이름을 방파제 백자라고 해서 그런 귀족 계급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내 삶에서도 이런 가치관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난과 부에 대한 끊임없는 영적인 공격과 또 유혹, 그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마음의 관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러나 신앙이 되는 거죠.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늘 하셨던 좌우명,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님이신데요.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선교사님의 좌우명이 Not success but service.
가난한 자, 부자 모두 가지고 있는 그 석세스, 성공에 대한 그 욕망을 다 내려놓고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 모두 서비스하는 사람이라는 것, 영적인 지위, 부르심 붙잡고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